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 하늘 가족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명한, 우리 아직은 봄이죠. 우리 좋은 계절에 삼부 예배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좀 중간에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본문 말씀, 미가서 구약의 6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와 같이 길을 걷다, 일상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개발서라든지 처세술 관련된 책들 혹시 읽으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뜻하지 않게 목회자니까 다양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조금씩 들여다보긴 하는데요. 일부러 사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지난 주간에 두 권의 책, 이 처세술 자기 개발 분야의 10위권 안에 드는 잘 팔리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 책 두 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독을 하지는 못했고요. 첫 번째는 사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Say No라는 거는 이제 No, 아니요라고 Say, 말하라, 처세술 그런 책인데요. 인터넷상에 한 굉장한 자산가, 1,000억 원대의 자산가라고 알려진 사람이 Say No라고 하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이제 많이 썼었는데, 그게 작년에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팔린다 그럽니다. 그 책에 이렇게 껍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일부의 그 제일 첫머리 주제가 뭐냐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재테크 이야기, 인간관계 이야기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돈 버는 묘수는 없다. 그 책에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없이 무엇을 만들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몇 군데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두 번째 책은 요즘에 많이 팔린다 그래요. 톱10 안에 들은, 10위 안에 드는 처세술 책이래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많이 팔린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염세주의 철학자인데, 이 저자가 이 쇼펜하우어를 연구한 사람이 이거를 재해석해서 이렇게 처세술 또 이런 세상 살이에 관한 조언을 주는데, 이 두 가지 책의 공통점을 제가 느낀 게, 저는 이 쇼펜하우어 이 책은 이제 한 2장 정도 이렇게 중간에 독서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2장을 읽었는데, 위로를 주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기를 끄는 이유가 현실을 냉철하게 이렇게 보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로와 그런 것들만을 전해주는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책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 피와 살을 갈아 넣어서 처세술을 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그동안 또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해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에 또 지탄의 대상이 일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한숨과 탄식 소리만이 들려요. 많이 세상이 깨져 있구나,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잘 지혜롭게 처세술에 능하게 사는 것으로서 우리 삶의 깨진 부분이 복구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저는 그런 책들 보면서 사실 이런 땅에 속한 일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이 다 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이번 성숙자반 주제처럼
답을 성경은 다 가지고 있는데, 또 하늘에 속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답을 주고 있는데, 성경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통해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 6장 8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 실용서, 자기계발서라도 읽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일상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말씀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러나 말씀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지도 모른다, 멸망할지도 몰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상황 같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북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있었던 땅, 예수 잘 믿었던 땅인데 남북이 지금 갈라 있어서 마치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그렇게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미가서인데, 그 미가서 말씀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6장 8절이에요. 그런데 6장 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6절, 7절 말씀, 그 8절이 속해 있는 단락이 시작되는 6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요.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깨진 인생과 이 남북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스스로 혹시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더 많이 잘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6, 7절에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8절 말씀이에요. 예배는 충분하다. 아니, 이제 예배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무수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많은 예배 드리지 않았냐? 그러나 너의 삶의 열매를 되돌아봐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받고 적용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시는 것, 요구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은 무엇이냐면은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무수히 많이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 드리고 봉헌하고 여러 가지 6절, 7절처럼 예배 드렸지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이제는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 8절 말씀을 생각할 때 주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고 할 때 구한다라는 것은 찾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찾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동시에 떠올려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우리는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공의를 먼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데 이제 역점을 더 두어봐라. 예배는 충분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공의, 여러분 주보 4쪽에 그 설명이 나와 있죠. 설교 요약을 이렇게 그 어원 같은 걸 썼는데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다. 첫 번째로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정의, 일상에서 행하는 정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의,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과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람을 우리는 바로
공정하게 재판하고, 여기서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정한 재판이에요. 그리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가? 즉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정의롭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살피고 있는가? 막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질문. 그리고 물질을 대할 때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교회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항상 재정 사고가 나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내가 맡겨진 재정을 내가 조금만 있다가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다른데 내 사적인 필요를 위해서 썼다가 갚아지지 못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사회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세 곳의 영역, 가정, 일터,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먼저 이제는 순서를 바꿔보라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하지만 주기도문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보다 앞서 나오는 게 무엇이에요? 어제 제가 부목장 5교구 가정신방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복음 6장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먼저 구하고 찾고 추구하고 애쓰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많이 예배 드렸고 많이 은혜 받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서를 바꿀 때가 온 거예요. 내 사업도 귀하고 내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안에 열매가 없었다면, 남북 이스라엘처럼 죄악의 열매만 있었다면 많은 예배는 드렸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가? 이제 이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공의를 행하며라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했어요. 루터는 단순하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무수히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공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그 처세수를 따라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를,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먼저 이제는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예배도 많이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제는 내 삶의 부족한 부분,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이제 좀 바꾸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삶으로.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해볼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간증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무엇인지, 가정을 향한, 교회를 통한, 교회를 위한 내 일상생활 속에서 물질을 사용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먼저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래서 말씀 보는 것이 먼저예요. 아무리 급해도. 이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일터에서도 무턱대고 일하기보다는 나에게 그 일을 맡긴 사람, 상사에게 먼저 보고하고 조언을 구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시행착오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예정인지 내가 가족 간에 또 일터에서 상대방에게 알리고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물어보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먼저 찾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공의, 구체적으로는 물질과 사람,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배워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바른 우선순위를 찾고 순서를 바꿀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고, 예배 먼저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고. 여러분, 한 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에요. 저는 그 사역 달력이나 이렇게 개인 경건 노트를 이렇게 아껴 쓰는데 그렇게 써요. 사순절 셋째 주간, 제일 위에 빈칸에 써놓고 그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메모하고, 뭐 신방 기록이든 기도 제목이든 사역에 관한 것인데, 얼마나 은혜가 드는지 몰라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구나. 오늘이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먼저 보고 바른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한번 이제는 생각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기도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순서를 바꿈으로써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내 말씀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망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들 순서를 바꿔봐라. 예배에는 나에게 예물로, 제물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그와 더불어서 이 두꺼운 예언서가 말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 이후의 예배당 밖에서 시작되는 예배에 너희들이 이제 초점을 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 많이 우리 받았잖아요. 그동안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물론 예배는 계속 드려야 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고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 공의를 먼저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사는 삶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말씀부터 보는 것이고요.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고요. 기도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을 그동안 드렸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사실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참 힘들어요. 그렇게 전환되기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순서도 바꿔가면서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한 기도, 우리가 이 땅이 공의가 상실돼서 너무나 혼돈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쓸 돈 다 쓰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쓰는 용도는 한정이 없어요. 쓸 돈은 우리가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쓰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공의를 행하는 것,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나온 것처럼 그 주보 사면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히브리 말로, 구약의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실한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자비. 그러니까 시편에 아버지가 아들을,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십자가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신약의 말씀을 한 구절 꼽으라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처럼 하는 거.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못 배웠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나보다 부족한 것 같다고 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섬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까다로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끝까지 인내해 주셨는데,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오래 참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등한시했던가. 여러분, 내가 인자를, 헤세드를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단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큰 실수한 사람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겼어요. 주로 아랫사람일 수 있겠죠,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망쳐놨어요. 실수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가. 이런 것들이 시금석이에요. 용서하고 또 작은 섬김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우리 가운데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용서, 또 오래 참음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작은 섬김과 실천,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우선순위를 바꿔나가고, 이 일을 먼저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이러한 사랑이 흐르지 못했음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런 우선순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명확하게. 마지막 이렇게 나와 있죠. 겸손하게, 시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주보 사면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뭔가를 더 돋보이게 해보려고 사람들 앞에서 주제넘게 앞서거나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가 간혹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대로 어느 선교단체의 구호처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행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행하다라는 단어는 할라크, 걷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날아다닐 때도 있어요. 붕, 아주 그냥. 또 뛰어갈 때도 있어요. 급해서. 또 아주 낮아져서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은 포즈를 취하는 것은 걷는 거죠. 걷는 거.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40장 31절 이하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 것이고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것은 걷는 것이라 그랬고요. 걷는 것은 사실 가장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밋밋할 수도 있고요, 무덤덤할 수도 있고 아주 신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날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내하면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절기, 교회력도 그래요. 사순절 40일, 또 그 전에 대림절 또 몇 주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또 50일 동안 이렇게 보내는데요. 이런 특별한 절기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그 비절기 기간이 교회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녹색으로 그냥 쭉 몇십 주 가는 거예요. 그 기간 뭐 성령 강림 후 몇째 주 그 오랜 기간 성령 강림 후 몇십 주를 보내는데요. 그게 비절기 기간이 전체 52주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요, 아주 신비로운 게 담겨져 있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걷는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것을 새로운 번역 새한글에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걷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 내가 예배 생활도 잘 해왔고, 하지만 내가 이제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서 공의를 구하며 시간 사용해서, 물질 사용해서 내 기도의 내용이, 인간관계나 모든 삶을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바꾸고 뒤집고. 여러분, 이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고. 신약의 마태복음 6장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드리는 것,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것. 이때 이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헤세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용납을 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약자를 무시하고 사랑을, 입술로만의 사랑을 행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회개하고 빨리 뉘우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 교인 생활 수첩에 적어 놓잖아요. 10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해를 끼쳤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간직하고 불편하게.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용서할 수 있도록 참는 거. 그래야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동안은 쉬운 문제만 풀었으면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수험생들이 얘기하는 킬러 문항, 어려운 문제. 킬러까지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기본인데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그래서 내가 헤세드, 그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동안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책벌하십니까? 그 삶 속에 따뜻한 사랑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한다. 주님,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왕국을 위해서 하려는 시도를 다 멈추겠습니다. 허황된 꿈 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꾸준히 거기서 성령 인도함 받으며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먼저 의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성령과 동행하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먼저 피와 살을 다 녹여서 갈아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한번 많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 주간 참 이렇게 새벽 본문이라든지 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도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락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의 장애물 앞에서 너네들 이거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해가지고 전략을 개발해가지고 신무기를 빨리 들여가지고 이거 무너뜨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했나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되게 답답해 보였어요. 걷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내면 됐어요, 안 됐어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냥 말씀 법궤 따라 제사장들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함 따라 걷는 거예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면서 6일 동안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묵묵히 그냥 그렇게 한 바퀴씩 걷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 날 7일째 힘을 모아서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치고 무너뜨리는 게,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공불락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앞에 직면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차피 대단한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시키세요. 한 바퀴 돌아라. 속으로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먼저 공의를 행하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을 담아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만 판단 정죄하고 겸손히 걸어가라.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순종하면서 우리가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캠페인 하나 할 거예요. 일상의 복음 신앙 캠페인.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일상,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먼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그 말씀에 따라서 또 복음 전하는 것까지 연결하는 그런
일상의 복음 우리 신앙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해요.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올해 표와도 120주년 표와도 이제 관련이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복음성가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나요. 말씀 준비하니까 얼마 전에 불렀던, 오늘 부르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을 불렀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꿈이 있는 자유 한웅재 목사님. 그래서 이 소원 찬양이 너무 좋고 또 세대를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8월 1, 2, 3일고 미니 콘서트 게스트로 좀 모셨어요. 이게 일정이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여러분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마음을 담고 말씀을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으니까, 또 이 나라에 보내셨고 이 교회에 보내셨고 일터에 보내셨고 가정에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주의 뜻을 앞세우며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다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